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장과 마태복음 21장 사이의 가장 특이한 점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인용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인용 구절이라는 건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구절을 다시금 예수님이 끌어들여서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그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추적해서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오늘은 좀 많이 찾아볼 거예요. 자,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704쪽, 구약성경 704쪽, 역대하 3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의 정착을 하여 그의 제사장의 가이를 누르며 장사를 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에서 왕의 제단들을 하고 있으며 왕이 또 그 제단에 목기를 하니 그 형상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가루를 만들어 제사장 자체에 도덕을 드리고. 아멘. 자, 요시야 왕은 유다 말기의 왕입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몇 왕조를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 이스라엘의 말기에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회개케 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켜 아주 큰 업적을 남기는 훌륭한 왕입니다. 역대하 우리가 금방 읽었던 34장 1절에서 4절부터 쭉 그 뒤로 읽다 보면 어떻게 우상을 제거했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뭐를 발견하게 되죠?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읽고서 더 마음이 크게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깊이 하나님께로 순종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어떤 절기? 6월절을 다시금 지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7장을 보면 예레미야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누가 왕이라고요? 요시야가 뭐 했다고요?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만드는 아주 훌륭한
훌륭한 왕이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낭독되는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성전에 모여서 회개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딱 보냅니다. 보내서 성전 문에 서서 아주 이상한 경고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또 찾아봐야죠.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061쪽.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061쪽.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여호와께서 중심에 거서 나를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이상한 말이죠. 뭐라 그래요? 마지막 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때 상황이 어떻다고 다시금 돌아가요? 왕이 누구라고요? 요시야. 요시야가 뭐 했어요? 회개운동, 부흥운동, 종교개혁.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성전에 막 모여드는데 성전 문에서 뭐 하라고요?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다 거짓말로 모였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역대하 34장 그 이후로 쭉 읽어보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찬양대는 찬양대 속에서, 안내하는 분은 안내하는 속에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18절 이후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 죽고 난 다음에는 절기가 흐지부지해졌어.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책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절기를 다시금 되찾고 온 백성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얼마나 기뻐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성경 말씀을 찾고 다시금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느닷없이 예레미야를 앞에 세우고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쪽에서는 잘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자, 예레미야 계속 피고 계시죠? 자, 5절에 11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들이 내려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하리로다. 같이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구절이 누가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이게 힌트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요시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에 성심껏 모여드는 성도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은 너희가 도적의 구렬로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다시금
예레미야 7장 4절 5절을 보시죠. 제가 그냥 읽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의 정의를 행하며, 또 그 뒤에도 쭉 읽다 보면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가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면 이 성전에 모여서 너희가 드리는 모든 것도 내가 받을 것이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내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온갖 것들로 흩어져 있으면 나는 그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세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자,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제사만 지내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같은 생각과 이 같은 마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만든다고요? 도적의 불혈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말씀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게 도적질이 될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이끌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예수님을 알게 만드신 그분이 이제는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시기에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여러분 기독교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은 다른 것에 다 가 있으면서 마음이 안 되면서 마치 예배만 드리고 어떤 성전에 모여서 종교적인 행위만을 하면 마치 그것이 다 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오해라고 거짓이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뭐란 거예요? 마음을 도적질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거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7장 계속 피고 계시죠? 자, 21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같이 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자,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바친 제물 너희나 먹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고기를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할 짓 안 할 짓 하지 말고 그냥 고기는 너희나 먹고 제발 내 말에 순종하며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나서 돌아서서 딴짓 하려거든 차라리 제사 드리지 말고 내 말만 드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킬 때 언제 제물에 관해 말하였느냐? 그저 내 말을 잘 들으라고 그랬지. 내 말 잘 듣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예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철석같이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될 때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도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7장 10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무섭게 꾸짖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두려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은요 절대로 속지 않으시며 속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했으면 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죠.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로 집중되지 않고 다른 것에 다 흩어져 있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거룩한 척 예배하는 것, 예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권위가 있다라고 내세우는 교회치고 변변한 교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교회 권위 중에는 여러 가지 권위들이 있죠. 그런데 천주교 가면요, 왜 우리 뭐 개신교처럼 막 교회를 넓게 안 짓는지 아십니까? 걔네는 넓게 안 짓고 어떻게 져요? 높게 져요. 왜요? 좁고 높은 데 가면 뭔가가 막 이렇게 눌린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우리하고 예배도 좀 다르잖아요. 뭔가 막 뭔가를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하는데, 그 교회가 갖고 있다고 하는 권위 중에 강대상의 권위도 있습니다. 지금은 덜하지만 옛날에는 그 예배 드리면 예배 끝나고 나면 강대상 어떻게 했어요? 여기 이렇게 막으로 쳐놨어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막으로 쳐놓고 여기는 아무도 함부로 올라와서는 안 돼요. 꽃으로 거창하게 장식을 해놓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출입 금지 구역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권위가 있습니까?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이 권위의 상징이 아니에요. 뭐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직분도 있죠. 뭐 성가대원, 장로, 뭐 권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이 직분도 여러분 권위의 상징이 아니에요. 다 뭐예요? 봉사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를 보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면, 죄송합니다, 이런 아픈 얘기들 해야죠. 직분을 사고 파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어느 교회든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요, 장로장님 할 때 적게는 기백만 원에서 많게는 기천만 원까지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로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요?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돈을 척척 낼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돈 많이 내고 장로로 예를 들어서 뽑혔다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겠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죄송하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도적의 구려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욕을 먹어 아주 당연한 일들 중에 제일 많은 일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목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그래갖고 뭐 목사가 어떤 욕을 많이 해요. 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 같지 않으면 뭐 하면 돼요? 그 교회 안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욕은 죽으라고 하면서 왜 그 교회는 절대 떠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밑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앙의 중심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산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오늘의 말씀과 똑같이
하나같이 우리를 바라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 앞에 살아간다고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생명마저 던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마음 앞에 쏙 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며 알아갈 수 있을까? 그분과 즐거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 외에는 사실은 뭐 해야 돼요? 별 관심이 없어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 돈도 벌어야 되니까 그건 내가 열심히 뛰어야 되죠. 그러나 내 초점은 오직 어디에?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내가 제일 사랑하고 그분께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이 당연한 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 뭐 하자고 그래? 그래서 성전을 헐자. 마음도 콩밭에 가 있고 다 다른 데가 있으면서 여기만 앉아있는 게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성전을 헐자.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구교로부터 갈라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예배당, 예배드리는 건물이에요. 성경이 이걸 갖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대신에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을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게 아니라 뭐를 성역화시켜요? 교회를 성역화, 건물을 성역화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월드컵에 나가서 막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우승한 것 같아요? 내가 우승. 우리나라 옛날에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4강에 올라갈 때 사람들 1승 1승 올라가면서 뭐 16강에 올라가고 8강에 올라갈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선수들이 골을 넣었는데 마치 내가 넣은 것처럼 얼마나 동참해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잖아요. 여러분, 건물을 성역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놔야 거기 가서 예배 드릴 때 내 행동이야 어떻든 거기 가서 앉아 예배 드리면 거룩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위로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무지몽매함의 이 문제인데요. 결국 건물을 성전으로 치장시켰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뭐가 생겨요? 도적들이 생기고 사기꾼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만 성전을 헐자고 하시질 않아요. 또 있어요. 자, 구약성경 마지막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한번 보시죠.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마태복음 바로 전에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너를 나의 제단에 들고 하나니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높여내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강렬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노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을 건지하나.
10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성전을 헐자고 하신 것과 이 말씀이 뭐가 달라? 같은 얘기잖아. 구약에서 현재까지 우리 예수님이 가장 안타까우심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높아져야 될 곳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 모르니까 예수님 안 높여도 상관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찬송하며 하는 이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높임을 받으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인정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까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느니라. 이스라엘이 뭐하고 있다고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는 불을 피우고 부녀자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뭐를 섬길 과자를 만들어요? 우상을 섬길 과자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몰려온 거예요? 성전에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예수님 두려워하고 예수님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을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출세하는 것을 가르치십니까? 그렇다고 출세하는 것에 게을러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출세도 해야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르치는 데는 말로도 가르치지만 이거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내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좋은 옷 입고 여기 와서 우리 찬양대도 없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춘 찬양 다 있죠. 찬양대 찬양을 듣고 설교 말씀 듣고 참 옳습니다. 맞습니다. 참 잘 부른다. 그거 듣고 돌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어떻게 사느냐로밖에는 판결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하죠.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그 삶을 갖고 있다면 나는 누구만 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예수님을 더 알아갈 것인가. 그래 예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와 간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된다면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야, 이거 안 되면서 와갖고 스스로 목에 힘주고 이거 나는 보기 싫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우리 안에 뭐가 되겠어요? 해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헐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전에 앉아서 제사장 노릇하고 재물 들고 온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헐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음이 헛된 것에 가 있는 그 마음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외식과 형식이 있다면, 종교적인 생각이 있다면 다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형식과 외식으로 만족한 성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는 않나 살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집사니까, 나는 매주 안 빼먹고 오니까
나는 11조를 내니까 나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제사를 받으신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더 태어나서 한 번 더 살 수 있다면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면 아주 어려서부터 뭐 할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거부터 시작하고 나올 거예요. 잘할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 안에 내가 쌓아놓고 있는 성전이 있진 않나?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지적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할 것은 헐어야죠.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기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어떤 형태의 성전이든 이것은 다 헐어버리십시오. 지금은 성전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은, 이 마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세상에 다 내 마음 빼앗기고 세상적인 것에 다 마음 주면서 여기 나오는 것 예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도 걱정도 기쁜 일도 모든 것도 다 어디다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에서도 읽었잖아요. 자, 이렇게 잘하면 뭐 하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예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며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형적인 것들 다 헐어버리시고 이제는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